하나님 말씀을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30장 21절에서 마지막 3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30장 21절에서 주보에는 30절로 나와 있는데 3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아딜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에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같이 읽습니다.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아멘. 지난주일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군사들을 이끌고 사로잡혀간 가족들을 구하는 일이 시급했지만은 급한 일에 매여서 중요한 일을 뒷전으로 미루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말렉을 쫓아가는 길에 연약한 병사들을 배려하며 또한 죽어가는 생명을 구하는 일을 먼저 행했었죠. 급히 해야 되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소한 일에 매여서 시간 낭비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다윗은 정작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일이 중요한 믿음의 일임을 알았기에 그것을 우선적으로 행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의 가는 길을 평탄하게 하셨고 적군과의 싸움에서도 승리를 안겨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또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는 내가 소유한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구제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이 4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자기를 인도하는 애굽 소년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승리에 도취되어서 방심하고 있는 아말렉군을 공격해서 큰 승리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로잡혔던 가족들을 데리고 오고 더 나아가서 아말렉의 그 소유물까지 획득해서 돌아오는 길에 부솔 시내에서 지쳐 싸움에 참전하지 못하고 짐을 지키던 200명의 그 사람들의 환호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싸움에서
승리해서 탈취한 그러한 전리품들을 나누는 일에 참전한 600명의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자라고 하는 주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주장에 대해서 또 그럴 수 없다. 참전하지 않은 그 200명의 사람들에게는 줄 수 없다라고 반대하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반대 다윗은 그 말에 동의하지 않고 모든 병사들에게 다 전리품들을 골고루 나누어 주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와 친분이 있는 유다 장로들에게도 전리품들을 선물로 보내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두 가지의 의견이 대두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필 수 있죠. 첫 번째로는 구제하고 선을 행하는 데에 제한되어진 사람들에게만 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600명의 사람들 가운데서 400명의 사람들에게만 나누어 주고 200명의 사람들에게는 나누어 주지 말자.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한편에서는 아니다. 전쟁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 그들이 나가서 싸웠든지 싸우지 않았든지 다 동일하게 그죠? 골고루 다 나누어 주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의견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전쟁이 나가지 않은 사람에게는 전리품을 나누어 주지 말자고 주장하는 그러한 그 주장.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22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오늘 본문 22절에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여러분 200명의 사람들 전쟁에 참전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싸우면 나가질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탈취한 그 전리품들 그것을 그들은 받을 자격이 없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서는 안 된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말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고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우리는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지 않았느냐.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 싸워가지고 우리가 승리를 얻었다. 승리를 얻은 그 결과 우리가 얻은 획득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획득물을 나누는 데 있어서는 그 싸움에 동참한 사람들, 정말 죽기를 무릅쓰고 나가서 싸움에 참여한 그 사람들의 몫이니까는 그 사람들에게만 나누는 것이 합당하다. 200명의 사람들은 싸움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처자들만 그들에게 돌려보내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그것이 합리적이고 일리가 있는 그러한 주장같이 여겨지지만은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악한 자와 불량배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다윗과 함께 전쟁에 나간 400명들 그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다 선하고 유익한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 중에서는 사악하고 쓸모없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악한 자, 불량배라고 하는 이 무리들을 볼 때에 이 무리들이 그러면은 그들이 원어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뭐 이런 것을 따져가지고 그들이 어떠한 사람들인가?
우리가 그렇게 이 사람들의 어떤 정체성을 규명하기보다는 이들은 선천적으로 뭐 악한 사람들이거나 욕심이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없어요. 이들이 왜 이 전리품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면은 그 전리품들이 결국에 나의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22절 말씀 가운데서 그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그랬어요. 자, 아말렉에서 획득한 그러한 물건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말렉 사람들 것이고 또 아니면은 뭐 자기들 것인데 그 중에서 아말렉 사람들이 그 시글락 땅에 와서 사람들을 다 사로잡아 가면서 또 거기에서의 어떠한 뭐 물건들을 가져간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가옥들은 불을 태웠고, 그러니까 가져간 그러한 자기들의 물건도 있고 아니면 거기에다가 아말렉 사람들의 여러 가지 물건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자기들이 차지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누구 것이에요? 이건 내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서 우리가 승리해서 얻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내가 얻은 것이기 때문에 이건 내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힘써 싸워서 취득한 내 것인데 이 내 것을 왜 싸움에 나가지 않은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거저 나누어 줘야 되느냐라고. 그런데 내 것이라고, 그래서 내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없다. 그래서 내 것을 내가 챙겨야 된다라고 자기 손으로 움켜쥐고 있는 그 사람들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악한 자와 불량배로 규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기의 것을 챙기는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욕심쟁이라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것을 챙기고 움켜쥐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다 그러면은 손가락질 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자기의 것에 대한 애착을 갖는 것은요, 그거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자기의 것에 대해서 애착을 갖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에요. 지금 어린이집을 하지 않습니다만은 어린이집 이렇게 할 때 제가 이제 뭐 자주는 아니에요.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한번 제가 내려가 봐요. 내려가 볼 때에 이제 아이들이 그 하원하는 집에 가는 그러한 그 시간대에 제가 가게 되어진 적도 있어요. 이제 그러면은 아이들이 이제 하원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의 그 놀던 그러한 여러 가지 장난감들을 다 이제 치우도록 선생님들이 이야기를 하면은 아이들이 말을 듣고 다 이제 물건들을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가방을 챙겨가지고 그리고 먼저 집에 가야 되는 사람들, 아이들, 그 아이들이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는 5살 정도 되어진 아이들, 그 반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는요, 그 5살 난 아이들이 글자를 몰라요. 자기 이름을 뭐 쓰고 그런 것이 아직은 안 되어지는 그러한 때인데, 그리고 가방에는 다 자기 나름대로 이름들은 다 적어 놓았죠. 그리고 이제 그 가방들을 이렇게
책장에다가 다 이렇게 이제 보관을 오면은 다 벗어서 보관을 하는 그런 것에서 보관을 하고 이제 끝날 때는 이제 그 가방을 챙겨가는 거예요. 그 가방 안에 뭐 드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단지 그냥 빈 도시락만 들어 있어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챙겨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날 학습한 것들 중에서 뭐 자기 만든 것들 이런 것들이 놔뒀다가 그걸 챙겨서 가는데 그 자기 가방을 어떻게 자기들이 잘하는지 몰라요. 뭐 다 똑같은 가방. 그 이름을 써놓은 것, 이름 써놨지만은 이름을 애들이 아는 것도 아닌데도 자기 것 그리고 남의 것을 구별할 줄 알더라고. 그리고 자기가 만든 자기 것 그것을 챙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보이지 않으면요, 뭐 갈 생각 안 하고 그거 찾느라고 아이들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을 보았어요. 이런 걸 볼 때에 자기 거 챙기는 거는 이거는 본능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어요. 그러죠? 내 것이라고 하는 거기에 우리가 애착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챙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내 거야 라고 하는 그것에는 그것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의 그러한 생각들은 어떤 생각인가 하면은 두 번째로 전리품들을 200명에게도 전쟁에 참여하신 200명에게도 다 똑같이 나누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24절 말씀 보니까는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뭐 이 말씀이 세번역 성경에 보면은 전쟁에 나갔던 사람의 몫이나 남아서 물건을 지킨 사람의 몫이나 모두 똑같은 몫으로 나누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좀 더 명확하게 해석하고 있죠? 같은 의미의 말이에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은 다윗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백성의 지도자로서 이것을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로까지 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25절에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전쟁에 참전한 사람이나 참전하지 않은 사람이나 다 동일하게 주어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다윗이 선한 사람이고 또 다윗이 마음씨가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행한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보면은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여러분 이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말렉과의 그 싸움에서 승리한 것이 우리가 능력이 있고 우리가 잘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400명의 군사들 중에는 우리가 죽기를 무릅쓰고 잘 싸워서 승리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겠죠. 그런데 다윗은 우리가 잘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셨다. 그리고 싸움에서 우리가 아말렉을 꺾고 승리한 것은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이기게 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전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전리품을 얻은 것이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23절에 그죠?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러니까 승리했죠? 승리하고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는 누구를 말하겠어요?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것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는 다윗은 우리가 얻게 되어진 그 전리품, 이 전리품이 이것이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힘써서 얻은 우리 것이다, 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나 혼자만 가져서는 안 되고 이건 어떤 소수의 사람만 갖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전장에 참전한 모든 사람들, 나온 그러한 사람, 이 사람이 전쟁에 나와서 싸웠던 아니면은 우리의 물건을 지켰던 모든 그러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고 더 나아가서 다윗은 그 전리품들을 유다의 다른 성읍 장로들에게까지 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죠.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의 민족이고 또 유다는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사람들이 전쟁에 군사로 차출되어 나갔겠죠.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또 상황이 어려운 그러한 상황에 있는 자기의 또 동포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다 골고루 그런 것들을 나누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말씀 보니까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바나바 이 사람은 자기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요. 그래가지고 그 밭에 판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전 재산, 이었는 전 재산에 가까운 그러한 돈이었는지 어떤 그의 밭을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사도들에게 갖다가 바쳤다. 그러면은 이것은 바나바의 재산이 많아서 주체할 수 없어서 주체할 수 없는 그러한 그 재산을 갖다가 바친 것이겠는가? 아니면은 내 가지고 있는 돈이 밭을 팔아도 얼마 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저 골짜기에 있는 그러한 밭이라서 쓸모없는 그러한 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밭 팔아도 얼마 되지 않는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돈 내게 있어도 없어도 그만이니까는 그래서 그러한 그 하찮은 돈이기 때문에 그 돈을 갖다가 바쳤는가? 그런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 바나바가 자기의 그러한 이 밭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그 돈을 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며 하나님께 바쳤다. 라고 하는 것은 바나바가 욕심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행했겠는가? 그것도 아니다라고. 사람이 욕심 없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다 욕심이 있어요. 어린아이도 욕심이 있고요. 어른들도 욕심이 있고요. 나이 들어도 욕심은 없어지지가 않아. 그러니까는 이거는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이에 관계없이 남녀노소 불문하고 우리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근데 바나바가 그런 마음이 욕심이 없었겠어요? 바나바가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나바의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 있는가 하면은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요, 평신도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12사도가 안디옥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리를 듣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기에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생겼으니까는 교회 목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목회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를 보내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을 거예요. 그럴 때에 예루살렘 그 교회, 다시 말하면 12사도가 누구를 보내는가 하면은 바나바를 보냅니다. 바나바가 평신도였는데 이 사람은 안디옥 교회를 목회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믿음 있는 사람이다 인정해서 그를 안디옥 교회 목회자로 파송을 했고,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그 바나바가 사울을 데려와서 교회를 더욱더 부흥시키고 13장에서는 사울과 바나바, 바울과 바나바죠, 선교사로 파송되어져서 1차 바울의 전도여행 때 함께 참여했던 그런 사람. 그러니까는 바나바가 믿음의 사람, 믿음으로 그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세 번째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풀 수 있는 것은 물질의 청지기 의식을 가질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전쟁에 나와서 싸움에 참전하지 않고 그들의 짐을 지켰던 사람들에게까지 전쟁에 참전한 것으로 보아서 전리품을 나누어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들의 소유가 누구의 것이냐라고 하는 데에 달려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나누어 주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은 왜 그런가 하면은 그들이 선천적으로 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소유물이 내 것이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에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없다라고 그렇게 그들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나누어 주자라고 하는 것은 이 물질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던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은 우리의 가치관이나 관점도 바뀌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본능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하늘나라 백성으로 이 땅 위에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 백성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생각과 의식이 바뀌지 않고 말로만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생각과 의식이 바뀌어야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청지기 의식이에요. 즉 종의 의식이다라고. 청지기는 종이죠. 종이라고 하면요, 종의 존재는 자기 소유가 없는 그러한 존재가 종이에요. 노예, 우리 조선시대는 노예 있었지 않습니까? 노예들은 자기 소유가 없어요. 다 주인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주인의 것인데 종은 주인의 것을 주인의 뜻대로 잘 사용하면은 잘했다라고 칭찬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종이 자기 것도 아닌데 자기 것인 양 착각하고 주인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용했다고 하면은 그 주인의 책망을 듣게 되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또는 나의 육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룬데 사용하기를 힘쓰는 그러한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의 사회를 제로섬 사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5명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100원씩을 내가지고 게임을 했어요. 그리고 그 게임에서 이긴 사람이 그것을 다 가져가는 것으로 했어요. 그래서 게임을 해가지고 A라고 하는 사람이 이겼어요. 그럼 A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를 가져오게 됩니까? 500을 가져오게 되죠. 근데 500을 가져오게 되는데 그는 얼마를 얻게 되어진 것입니까? 400을 얻게 되어진 것이죠. 그죠? 근데 아까 100은 빼고 400을 얻었는데 그 400은 어디에서 온 거예요? 4명의 사람들에게서 100씩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4명의 사람들은 100원을 잃었고 나는 400원을 결국에는 딴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딴 400과 잃은 400, 그죠? 100원씩 4명이니까 400. 딴 400과 잃은 400을 합하면 얼마가 돼요? 얼마가 돼요? 0원이 되는 거예요.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제로섬 원리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많이 차지했다고 웃을 때 다른 사람들은 그만큼 잃었기 때문에 슬퍼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무슨 게임 그러니까는 지금 여러분들이 무슨 오락실에서의 무슨 돈을 게임을 하고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모든 그런 삶이 다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100이라고 하는 것을 100명에게 나누어 쓰라고 주셨는데 모두가 하나씩만 소유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30, 어떤 사람은 20, 15를 가지고 있을 때 다른 한편의 사람은 어때요? 없어서 굶주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내가 얼마를 차지하고 있느냐 하는 것에만 관심을 갖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에만 우리가 집착을 해요. 얼마를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는가 적게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기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정되어 있는 그러한 그 어떤 용량에서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오면은 다른 사람이 적게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CNN의 창립자 테드 터너는 유엔의 각종 활동을 지원하는 재단 설립을 위해서 전 재산의 3분의 1인 10억 달러를 기부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10억 달러 그러니까는 우리가 생각하면 언뜻 10억 그러니까 10억 원, 10억 원 이 생각할 수 있는데 달러예요. 달러면 거기다가 공을 3개 더 붙여야 돼요. 그러면 얼마예요? 1조예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자기와 아내의 이름을 딴 재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재단을 만들기 위해서 그는 재산을 얼마를 추려했는가 하면은 170억 달러. 이거는 170억 원도 많은데 170억 달러. 그러면 20조 정도의 대충 워런 버핏. 자신이 죽으면 남은 가족이 전 재산을 가지고서 재단을
세우게 되는데 그 재산이 얼마인가 하면 360억 달러, 40조 정도. 근데 이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인가 하면요, 부를 가진 채 죽는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로 생각하는 거예요. 물질은 돈이 있었던 원래의 상태로 환원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사회에서 그걸 벌었기 때문에 다시 원래에 있는 자리로, 사회로 환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본능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우리가 힘쓰고 있어요. 그 세상의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자기의 것에 대한 애착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자기 것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서 앞서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랬을 때에 고통받는 사람도 있구나. 그래서 이 물질은 나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쓰다가 그 다음에 남은 거, 그것은 다시 원래의 그러한 자리로 되돌려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물질을 포함한 그 모든 것들, 나의 모든 그런 소유들, 나의 모든 소유라고 생각되어질 때 그것은 내 생명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고요, 내게 주어질 시간도 들어갈 수 있고, 내게 주어지는 자녀도 거기 들어갈 수 있고, 내게 주어지는 물질도 거기 들어갈 수 있고, 나의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내 거예요. 내가 내 생명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내가 몇 년을 더 살아야 되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노력을 하고 힘쓴다고 생명 그렇게 연장되어집니까? 내 생명 내가 주장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내 시간 마찬가지고, 내 자녀도 마찬가지, 내 물질도 마찬가지. 다 주인이 있는 것이다. 주인이 있는 것을 내가 지금 맡아서 관리하는 것이다. 이게 청지기 의식.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본적인 그러한 자세는 바로 이러한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을 따라 우리가 삶을 살기를 힘쓸 때, 우리는 그러한 삶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칭찬하실 거예요. 그래, 네가 내 것을 내 뜻대로 잘 사용했구나. 근데 우리가 본능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왜 내 것을 네 것인 것처럼 생각하고 네 마음대로 행했느냐 라고 우리에게 책망이 주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책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과 상급으로 보상되어지는 남김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